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곡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두려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께서 꾸짖으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죠.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인가? Who is this man?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조금씩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 성령 강림 이후로 제자들 모두 담대하여져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참 주의 제자가 되어가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담대해집니다 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담대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정말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그저 동행하기만 한다고 자동적으로 담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해석에 대해서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회당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서워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지 함께 있다 하는 그런 느낌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담대해지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 성도 여러분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35절로 돌아가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르치시며 갈릴리에서 떠나 거라사 지역 저편으로 가자. 예수께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는 믿음, 그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들이닥친 풍랑 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건너가자 하셨으면 어떤 경우든 건너갈 것을 믿어야 합니다. 풍랑이 있어도 주께서 건너가자고 하셨으니 건너가게 될 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 제자들이 지금 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앞선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시니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그 나병이 물러나고 그 환자가 깨끗해지는 걸 보았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께서 한마디 하시니 그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자기의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 줄 믿어야 하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믿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지만 그 풍랑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성자로 알려진 선다싱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완전히 빈손으로 쫓겨납니다. 고향 스바투를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새벽 뒷산에 오릅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 죽음의 골짜기 속에 혼자 던져진 느낌이었다. 문득 섬뜩한 전율을 느꼈다. 그때 조용하면서도 밝게 퍼지는 음성을 들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라고는 없었는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시편 23편을 낭송해 주는 것 같았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이상하게도 그토록 섬뜩하던 무서움에서 강물 같은 평화를 느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믿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꾸어 줍니다. 히말라야를 넘고 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 열렸는데 2022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성도 여러분 점점점 더 커가심으로 더욱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 또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작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예수께로 달려가는 믿음. 말씀은 잊어버렸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은 상실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믿음. 이 절박할 때에 예수님을 찾는 이 믿음, 그래도 적어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을 깨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때 부르짖는 믿음이죠. 위기의 때에도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적어도 이 위기의 때 예수님을 찾는 아주 작은 믿음이나마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봐달라고, 우리를 깨워달라고 부르짖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지는 못해요. 이런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당연히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칭찬하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40절 보시면 예수님께 꾸중 같은 소리를 듣죠.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Do you still have no faith?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부르짖고 깨우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거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도 아주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믿음이죠. 이머전시에만 부르짖는 믿음, 상황이 힘들 때에만 예수님을 찾는 믿음, 평소에는 자기 생각,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살다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만 이멀전시에만 다가가 부르짖는 건 사실상 거의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경험했습니다. 911 때, September 11 때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 앞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두려움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때 교회의 출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 성경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도로 제자리로 돌아와 아니 더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더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이멀전시에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멀전시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합니다. 이멀전시 때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멀전시에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사실상은 거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거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상대에 대한 인격, 상대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상대의 인격, 상대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고 평소에 나누는 깊은 교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실하신 분인지 평소에 시간을 들여 찾고 평소에 구하고 평소에 배우는 과정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급할 때에만 와서 부르짖고 문제가 해결되면 뒤돌아 다시 떠나가는 그런 믿음은 거의 no faith,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성실하게 꾸준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이멀전시가 아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고, 어떤 말씀의 능력이 있길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냐고, 주님 더 알게 해달라고, 주를 더 믿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 수 있냐고, 평안할 때 더욱 진지하게, 평소에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진짜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파도가 칠 때 믿음이 발휘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한 담대하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은, 이제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저희들이 배웠는데,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장면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가 엄청나게 일고 있습니다. 배가 거의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극적인 대비가 보이죠. 한편에선 제자들이 어부 출신인데 바다에 잔뼈가 굵었음에도 죽게 생겼다고 패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게 뭐 크루즈 같은 거대한 배도 아니고 기껏해야 15명 정도 꽉 채우면 그냥 꽉 차는 작은 어선인데, 한쪽에서는 이제 풍랑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지금 죽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고, 같은 배에 계신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배멀미도 안 하시나 주무시고 계시고.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극적인 대비, 풍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절대적인 평안.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조금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밤을 뜬 눈으로 세우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가슴에서 뭐가 쿵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주무실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믿음입니다. 조금 거친 표현을 쓰자면, 어디에 믿는 구석이 있으시기에 도대체 저렇게 태평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믿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십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성육하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믿음이란 성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시는 믿음입니다. 온 세상이 성부 하나님의 것이고, 온 세상이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리심 아래에 있고, 온 세상에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풍랑 속에서 잠잠히 주무실 수 있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믿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못지않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품고 계시는 이 믿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 믿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은금을 다 팔아 이 믿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을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시다. 예수여, 당신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귀한 이 믿음,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귀한 이 믿음,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이 절대적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여 이 믿음을 내게 주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